78편 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 3절만 읽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바람을 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금요예배를 통해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희 이제 금요예배 드린 지 10시간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금요예배를 통해 나눴던 말씀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눈앞에 목도하고 그렇게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또다시 무뎌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쉽게 있습니다. 감사했던 순간도, 감격의 고백도, 그리고 여러 기도의 응답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무뎌지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어느새 일상의 피로와 그리고 저희의 어떤 욕구와 이런 것들에 밀려 그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가 나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는데 며칠 뒤에 직장에서 불편한 일을 겪고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 감사함은 어느새 잊혀지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지 그렇게 불평하고 인간적인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시험에 붙거나 시험을 잘 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회에 잘 나왔는데 또 어느 순간에 예배보다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사모합니다. 저희가 양육에서 여기서 양육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들은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순간적인 만족에 흔들립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고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패역함으로 물든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로 시작하며 소개되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원래 장자권은 야곱의 첫째인 르우벤에게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 죄로 인해서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그 야곱의 그 축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장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혈통으로서가 아닌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선택을 놓고 이런저런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억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그 부르심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자손은 누가 봐도 지금 말씀에 잘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 그 증명해야 할 때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0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고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게 거절했던 그 거절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합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불편을 주고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은 또다시 분노와 상처에 빠지곤 합니다. 어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느 순간 또 망각하고 또는 귀를 닫고 그렇게 내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주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탐욕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결핍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결핍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채우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은 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 욕망, 자기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권능과 그 경외함을 잊었습니다. 12절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자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말은 물은 주었지만 밥은 줄 수 있겠느냐, 고기는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이건 감히 입 밖으로 꺼낸 조롱이자 비아냥이고 하나님을 조건부로 신뢰하겠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믿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다른 것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이게 바로
그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입니다.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 이 레나푸솜은 네페쉬, 영혼, 존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단지 식욕이 아니라 영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만 고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욕망으로 굶주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고기가 먹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고 싶다, 내 주권대로 살고 싶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은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생명을 거절한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고기가 입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무시했고 결국 그렇게 탐욕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탈된 채 회복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에브라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자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의지적으로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선택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도우셔서 저희들의 이 의지적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의지적 충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평안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